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명의 용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은 죄가 없으니 저와 저의 가문을 징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면 이 모든 전염병과 재앙은 물러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제는 회개의 제단을 쌓으려고 아라우나에게 찾아가서 좀 이 땅을 좀 나에게 팔아라 해가지고 그 땅을 팔으라고 했더니 아라우나가 아닙니다.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어찌 팔겠습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서 아라우나가 기쁘게 하나님께 그 타작마당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타작마당에다가 이제는 제단을 쌓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재앙이 떠나갔던 사실이 바로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 성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그런 역사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솔로몬 성전이 그곳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요압의 동생 아비새, 요압은 유명한 장군이지 않습니까? 이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새와 또 분하야, 그리고 이름이 없는 한 장군의 이야기가 다윗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충성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 명의 용사의 충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명의 용사가 어떤 충성을 했을까? 첫째로 세 용사는 다윗의 말을 깊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군대는 산꼭대기에 있다라, 산꼭대기에 있어요. 다윗의 군대는 산꼭대기에 있고 다윗의 적군인 블레셋의 군대는 그 산성 아래 베들레헴을 다 둘러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과 북이 38선을 가로놓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철딱선이 없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향수에 젖어서, 옛날 어렸을 때 일에 젖어서, 야, 내가 어렸을 때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 시원하고 좋았다. 내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먹고 싶다. 다시 말해서, 야, 내가 대동강물을 마시고 싶다. 어렸을 때 대동강물에서 목욕하고 그 맑은 물을 마셨던 생각이 지금도 아련하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다윗의 철딱선이 없는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새겨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잘 들어준 그분이 오히려 감사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하고 그 말씀을 연구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흘려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들어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바로 다윗이 지금 철딱선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38선이 가로막혀져 있는데, 야, 내가 대동강물 마시고 싶다. 그러면 38선에 그거를 가서 적진을 향하여 몰래 들어갔다가 그것을 퍼다가 지금 달라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흘려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도 잘 드립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도 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냥 아멘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예스고 아멘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고 예스를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귀가 닫혀져 있어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그 말씀을 아무리 해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공부를 좀 했다, 돈 좀 가지고 있다, 저 높은 자리에 있다, 이러한 사람 어떤 얘기를 해도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아 그래 맞아 하고서 들어주고 그 말을 잘 이렇게 새겨듣고, 이것은 겸손함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생명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줍시다. 바로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낮은 곳에 고여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사람에게 흘러내려가서 겸손한 사람에게 고여들게 되어 있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고여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이야기라도 예, 아멘을 잘해서 예스맨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스, 예수, 예스라는 말을 잘해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는 새 용사는 다윗의 말을 듣고 조용히 행동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용사는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조용히 물을 구하러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있는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50리예요. 그 50리를 가는데 50리, 돌아오는데 50리면 100리입니다. 100리를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 100리도 그냥 여기서 강화도 갔다 오고 여기서 수원 갔다 오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곳은 적진이에요. 삽발선을 뚫고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곳곳에 지뢰밭을 뚫고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적군이 포위하고 있는 그곳을 뚫고서 지나가서 100리를 갔다 와야 그 물을 길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을 어리석을 정도로 사랑했고 목숨 걸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을 어리석을 만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목숨 걸고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평소에 존경했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소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가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가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청년부 대학 때 아니면 수련회 때 타이틀로 자주 썼던 내용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이 타이틀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음성이 가슴속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썩어지는 세상에 가서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 음성이 들려잖아. 주여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주님의 큰 일꾼 되겠습니다. 이런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믿으십니까? 이러한 이사야의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어려운 일을 보고 목사님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할 때에 정말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분을 보면 하나님 저분은 꼭 축복해 주세요,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용사가 다윗에게 물을 구해 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철딱선이 없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래 니들이 갔다 와라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철딱선이 없어도 다윗이 그래 너 적진에 가서 물 떠와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 뜨러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죽어 안 돼 이렇게 막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다윗에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떠벌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과 감동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말없이 은밀하게 조용하게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없이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 더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해서 기부 문화 이래서 돕는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러고 장관이 되려고 그러고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청양리 가서 최일도 목사 밥포 운동에 가서 앞치마 두르고 뜨거운 여름철에 땀을 흘리면서 밥을 푸기도 하고 봉사하고 장애인 또 양로원 이런 데 가가지고 목욕하는 목욕시키기도 하고 이런 봉사들을 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뉴스에서 그래요. 아 이거는 보여주기식이다 해가지고 역풍을 맞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보다 은밀하게 봉사하는 연예인들이 많고요. 떠벌리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치인들도 많고요.
교인들도 은밀하게 봉사하고 은밀하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더 감동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마, 그 탤런트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대? 아이고, 그렇게 좋은 일을 했대? 훨씬 더 감격과 감동이 큰 거예요. 지금 새 용사가 떠벌리지 않고 은밀하게 지금 그 적진에 가가지고 물을 뜨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있고요, 어떤 일을 보고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아이고 그건 안 돼요,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니고 방해꾼이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할 때에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 니까 것들이 무언데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 니까 게 무언데 좌의정 우의정이 돼? 이렇게 소리 지르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좌우편에 앉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앉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일꾼이 돼야 은혜스러운 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을 원한다면 자리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사용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새 용사는 다윗에게 소중한 것을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7절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새 용사를 볼 때도 감격스럽지만 지도자인 다윗을 봐도 감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하들도 좋아해야 되지만 지도자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 용사는요,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38선을 지나서 총뿌리를 다 피하여 대동강에 가서 우물물을 기르다가 다윗에게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우물물은 물이 아니라 피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드려지는 헌금은요, 피예요, 피. 그래서 목사는요, 주의 종은 성도들이 드려진 이 헌금이 피로 알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도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을 안 틀고 준비 찬양하고 있더라고. 야, 우리 성도들도 대단해. 그래서 내가 들어와서 아유, 왜 이렇게 더워? 그리고서 내가 에어컨을 틀었어요. 아끼고 아껴서. 우리 성도들도 아끼지만 저도 지금까지 내 방에 에어컨을 틀어본 적이 없어요. 더운데. 우리 교회가 아주 건물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건물이 시원한 편에 속해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편에 속해요. 제일 뜨거운 데가 어디냐? 사무실이 오전에는 뜨겁고 오후에는
목양관인 내 방이 제일 뜨겁습니다. 푹푹 쪄요. 어느 날 부목사님 내 방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아유 목사님 이 방은 왜 이렇게 더워요? 찜질방 같아요 그러더라고. 더워요. 내 방에 에어컨을 지금까지 안 틀어봤다니까. 놀래지도 않는만. 안 틀어봤어요. 선풍기 틀어놓고 땀이 등에서 줄줄줄줄 흐르고 이마에 땀이 흐르고 그래도 설교 다 작업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무더운데. 그리고 땀 흠뻑 흘리고 나면 나중에 집에 가서 샤워하고 선풍기 틀어놓고 우리 집에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에어컨을 틀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 이 에어컨 전기 하나, 주보 한 장, 종이 한 장 이것이 다 성도들의 피예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제가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할 때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갈비 먹으러 갑시다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 병방시장 가서 칼국수나 먹읍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알기를 우리 목사님은 칼국수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아. 이렇게 알아요. 나도 소갈비도 먹을 줄 알고 회도 먹을 줄 알고 고급 한정식 집에 갈 줄도 알고 저도 외부에 집회 가면 강사로 최고의 대접을 받고 5성급 호텔에서 대통령이 부럽지 않을 만큼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그러냐? 우리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알기 때문이에요.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고 그리고 대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끔 불평하는 게 뭐냐? 아유 목사님 같이 가면 창피해요. 왜? 10명이 가면요 9인분만 시키고 8인분만 시켜. 조금 덜 시켜. 성도는 아이고 더 시켜요 더 시켜서 더 시키는데 나는 자꾸 덜 시켜놓거든. 왜? 음식을 남기는 것보다 적당하게 먹고 다 먹고 나오는 것이 귀하다. 왜? 그게 피기 때문에 피.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시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드리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은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또 다른 은사와 달란트로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몸도 제물이요, 땀도 제물이요, 헌신과 봉사도 제물이요, 물질도 제물이에요. 다 같은 제물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3명의 용사가 가져다 준 우물물을 받고 다윗은 이기적인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어리석은 것을 회개하고 그토록 원했던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리고 하나님 이 물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갔던 사람들의 피입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부하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이 모습을 본 부하들이 감동했습니다. 부하들의 목숨 건 은밀한 헌신은 다윗을 감동시켰고 다윗은 육적인 욕망을 과감히 버림으로 부하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다윗도 위대하지만 새 용사도 위대하다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새 용사를 잘 만나야 되지만 새 용사도 다윗을 잘 만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아껴주고 서로가 보듬어주고 서로가 사랑하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본 용사들은요,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결국 나라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헌신은 인생을 위대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새 용사는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과 새 용사의 충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겠고 세상의 소금이 되겠고 가는 곳에 평화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